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4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갈 때 도로 표지판을 이래 보고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표지판을 잘 보고 제대로 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표지판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길인데 그 길의 표지판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표적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는 5천 명을 먹이는 표적을 보여줬고, 오늘 8장에서는 또 4천 명을 먹이는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도로 표지판을 보고 거기서 아이고 좋다 여기 있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르쳐주고 지시해서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지, 그걸 보고 길을 찾아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는 거지, 표지판을 보고 즐거워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성경에서 수많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는 이 표적을 보고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냐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 주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내가 표적을 받잖아요. 표지판.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그래. 하나님을 찾고 찾도록. 하나님을 찾고 찾아가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기사와 표적과 나에게 일어난 기도의 응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기도의 응답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그 길을 바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누구냐? 예수이고, 그 예수를 통하여 어디를 가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에서도 지금 이 4천 명을 먹이는 표적을 보여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11절에 와서 예수께 와서 표적을 구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 예수께서 마음에 탄식을 했다. 많은 표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 하나님의 아들,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가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 되는데 보여주도 모르는 거죠. 보여주도. 그렇게 주께서 깊이 단식하며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더 보여줄 거 없다. 왜냐하면 지금 표적을 보고 찾아가야 될 길, 예수가 지금 앞에 있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줄 필요가 없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그러면서 내가 떡 5개 가지고 5천 명 먹이고 떡 7개 가지고 4천 명 먹인 거 보면서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게 21절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하나의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준 게 베세다에서 맹인 사건이에요. 도대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고 하고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데 이걸 못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께서 안타까워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보여준 것이 베세다에서 맹인을 보여주는 거죠. 이 맹인에게 우리 주님이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이제 맹인의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주께서 안수하면서 그 병을 고치잖아요. 네가 뭐 보이냐 이렇게 사람이 보인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보인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인다. 이걸 뭐냐면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안수를 받았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고 내가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그 진리가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 같은데 저게 나무? 토막 같은 것들이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간다. 말씀을 내가 좀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이것이 내에게 확신이 없는 거죠.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주께서 어떻게 한 번 더 안수하여 주목하여 발 때 그를 밝히 보게 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고 읽고 이걸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희미하게 봐요.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들을 때 깨달음이 있는데 이것이 나의 삶으로 나의 인격으로 되지 않으면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로 또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한 것이 내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이 희미하지 않냐고 밝히 보여야 돼요. 이 과정들을 우리는 해야 돼요. 이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들을 하기 위하여 훈련받는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아느냐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뭐 더러는 뭐 엘리야다, 더러는 뭐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이야기한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잘 모르니까 표적만 막 구하니까 표적을 보고 세례 요한 아니냐, 뭐 표적을 보고 엘리야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 희미하게 보던 우리가 제자들이 훈련을 통하여 밝히 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은 희미하게 보고 자기들 판단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다, 뭐 엘리야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훈련을 딱 받는 사람은 밝히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딱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가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예수가 누군가는 나는 밝히 알아야 된다. 그걸 알아야만이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나를 막 핍박하고 고소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어설프게 희미하게 나무토막인가 사람인가 나도 분별이 안 되게 알아갖고는 안 돼요. 예수를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라는 건 메시아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내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의 왕이니까 그의 말씀이 어떻게 되죠? 순종되죠. 명 받들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왕이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너 저기 전방으로 빠져. 이래도 어떻게 해요? 명 받들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막 따지고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가 나의 왕이냐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냐, 예수가 나에게 메시아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가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나의 삶의 걸음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나의 인격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즉 베드로가 그 모양 아니에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서 제자들에게 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해줘요. 사람마다 신분에 맞는 그 직책이 있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메시아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온 구세주는 어떻게 삶을 걸어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죠.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엄청난 진리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죠. 메시아가 당해야 될 모습.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일산에서 여기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죠. 그렇잖아요.
어제는 강주에 신방을 하고 집에 5시, 오후 5시 넘어서 들어가니까 제가 너무 피곤했나 봐요. 8시 돼서 막 눈이 막 감기는 거예요. 눈이 막 그냥 감겨. 눈이 따가워서 뜨고 있을 수가 없어. 나 일찍 자야 되겠다. 8시 좀 넘어서 잤어요. 아침에 얼마나 일찍 일어났겠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오늘은 딴 날보다 훨씬 좀 빨리 나오니까 막 차도 안 막히고 또 막 쑥 오더라고요. 그 피곤한 몸을 잠에 의지해서 자고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목사니까 하죠. 내 개인 생활이 없잖아요, 사실은. 목사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뭐 집사님 보고 하라면 하겠어요. 권사님들 뭐 그렇게 멀지 않아도 못 나오잖아요.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해야 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거 해야 되냐 이게 아니에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십자가 지고 상상을 못하는 부활이라는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엄마 아빠 마찬가지잖아요. 엄마 아빠니까 당연히 자녀를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손 내버려치고 뭐 밥을 먹든 말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애들 몇 개월 안 된 애들 내버려주고 엄마 아빠가 어디 나가면 애 죽고 이러잖아요. 생명을 살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가.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 위치, 메시아로서의 위치, 목회자로서의 위치, 성도로서의 위치, 부모로서의 위치, 이게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거 내몰라라 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고난받는 거 힘들고 십자가 짓는 거 힘들고 이러면 인류의 누구도 구원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지를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해야 될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고 막 항변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어떻게 걸어가는가 메시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고난받고 버림받고 십자가를 질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러면 충격이잖아요. 충격. 우리에게는 충격이죠. 생상을 못해. 충격이지만은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막 하지 말라고 막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죽게끔 안 내버려 두겠다고. 이게 뭐냐면 메시아를 내 수준의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이 식민지 생활에서 회복되어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될 거라는 자기 생각이 딱 있잖아요. 그 생각과 자기의 생각과 지금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생각하고는 완전 상반되니까 막 항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메시아가 뭔가에 대한 생각을 모르고 자기 전통과 지식과 가치관과 수준 안에 딱 머물러져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이 방금 베드로를 칭찬했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마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네가 복되다.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권을 딱 줬거든요. 근데 또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우리들의 수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권을 쥐었을지라도 꾸지람을 받는 거죠. 이게 책망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4절에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믿는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게 엄청난 결단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스타일대로, 내 성질대로, 내 취향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그냥 막 살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를 왕으로, 내가 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내가 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내 수준으로 머물러 갖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주를 따르겠다 하는 것은 제자의 길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메시아로서의 해야 될 일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부활한 난 다음에 이 성천하시고 성천과 함께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와 똑같은 권세를 주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권세, 이 권세가 창조의 능력부터 시작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 알기 전에는 말만 꺼내면 사람한테 뼈아픈 말을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저 되겠냐고요. 그리스도의 길, 일반인들이 걸어가는 길과는 상반되는 길로 가야만이 그 창조의 능력,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에게 오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여기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내가 살겠다, 이거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해요. 이거는 엄청난 결단. 이건 뭐냐면 자기 수준으로 자기 스타일로 살지 않겠다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베드로가 지금 희미하게 알아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말을 했지만은 그거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모르는, 희미하게 알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그러지 말라고 막 하잖아요. 맹인이 눈을 뜨기는 떴어. 예수님 앞에 와서 눈을 뜨기는 떴어, 제자들이. 근데 희미하게 떴어. 그러니까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토막 같기도 하고 희미한 거야. 거기서 밝히 정확하게 보는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밝히 보이기 시작하는, 이게 정확하게 알아가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때 진리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에게서 운동력이 있어서 활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 이랬잖아요.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날쌔대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이 엄청난 역사들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내가 하나님 한번 성령으로 한번 터치받고 말씀 깨달은 것 같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하는, 희미하게 나무 막대기 같아,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닌다는, 그냥 살짝 경험되었을 뿐이에요. 여기서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나의 감정과 생각과 환경을 내려놓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한번 순종해 본다는 거죠. 순종했더니
내가 깨닫는 것이 있잖아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있잖아요. 나는 그냥 도무지 아닌데 말씀이 그리하여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말. 이제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제사는 예배잖아요. 예배는 말씀을 듣고 나의 지식으로 깨달아가는 것을 하죠. 근데 이것이 순종으로 돌아갈 때 내 온몸으로 내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나의 지식적인 수준과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게 좀 말씀을 깨달아가요. 근데 이 깨닫는 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이 형상이 내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은 순종될 때 느껴지는 거예요. 순종될 때. 그게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질 때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 생각과 감정이잖아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를 쥐면서 부활이라는 엄청난 역사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 시작되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머리로 많이 알고 생각했던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가슴으로만 담고만 있어도 안 돼. 제가 마음의 눈 이랬는데 마음의 눈으로만 보고만 있으면 안 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삶으로, 순종으로, 실천으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막 목숨줄에 걸려 있잖아요. 밥 먹을까 걱정.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가 끊어질까 봐 걱정. 수많은 지위와 사회적인 위치에서 끊어질까 봐 걱정. 이게 전부 다 목숨을 위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자기의 그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을 내려놓고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자기를 딱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오히려 높이 들어서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8장에서는 우리가 맹인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따라오지만 맹인과 같아요. 왜? 표적을 계속 보여주는데도 그 표적을 보고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야.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뭐 맹인들을 고쳐주고 이래도 그걸 보고 모르는 거야. 표적을 계속, 그게 맹인과 같은 존재. 주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번 안수를 해줬어. 근데 희미하게 보이죠. 그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밝히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함께 순종의 삶을 걸어갈 때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 볼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서울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밝히 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